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목적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이상의 단계를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목적을 상실해요. 예수를 믿어도 방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항상 제자리 걸음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좌표를 정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약 레위기를 보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세는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을 거룩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목적은 분명한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을 거룩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목적도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하고 있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 지금 새로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전에 쓰던 개정판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품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물에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배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배가 뜹니다. 물이 있어야 배가 뜨죠. 여러분, 그러나 뱃속으로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뱃속에 물이 들어가면 배가 침몰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온갖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음란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면 우리의 믿음은 파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그리고 누림과 만남이 필요합니다. 한 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40일 독대하며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입고 40일 하나님과 함께 독대할 때에 빛 대신 주님의 빛이 모세에게 전가되어서 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빛이 나는 모세가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말이고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차별을 의미합니다. 구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과 차별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오직 그분만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분은 차별되세요. 그분은 구별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야 합니다. 닮아야 합니다. 어저께 피교 여왕으로 불리우는 김연아 자매가 고름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들과 결혼을 했더라고요. 나이도 차이가 좀 있고 아주 그 웨딩 사진이 아주 이뻤는데요. 많은 사람의 부름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했는데 여러분 결혼은 분명히 연애의 결실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혼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결혼이 끝은 아니고 앞으로 긴 여정 속에서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은 또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더 풍성한 삶.
풍성한 삶.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그런 환상이 있죠.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이랄 물, 헤엄칠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발목에 차가지고 그저 발목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풍성한 분량, 할렐루야. 주님의 풍성함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서야 합니다. 되서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설교자의 설교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린 귀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8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8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구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물론 우리의 잘함도 풍성한 삶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더욱 힘쓰라는 것이에요.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랑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갯돈 생각하지 말고, 갯돈을 생각하지 말고. 요즘 참 개 안 하시지? 목사님들하고 테니스 하다가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럽니다. 농담 삼아서 갯돈 생각하냐고. 그래서 해본 말입니다. 웃으시라고. 갯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할 때 무언가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집중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마음을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혀요. 말씀이 꽂혀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쓰레기장 같아요. 쓰레기의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에서 어떻게 여러분 장미가 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없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믿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믿음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은 어떤 믿음과 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오늘 강고사님이 안 나와가지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터치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털끝도 상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뭐하시리니?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주를 붙잡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를 붙잡는 손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그러므로 항상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께 붙어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덕 있는 생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생활 속에 덕이 없어요. 생활 속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덕의 생활로, 덕에서 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공로라면 우리는 정말 자랑거리가 많을 겁니다. 자랑이 많죠.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또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생활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생활은 한 걸음 더 전진해서 덕 있는 사람으로, 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은혜 베푸는 삶으로,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들이 조금만 잘 되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어떠함으로 온 것인 줄 알고 자기를 자꾸 과시하고 자기를 뽐내기를 좋아하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은 삶도 덕스러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소망, 하늘의 소망,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 이제 우리의 삶은 거룩해 가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되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 믿고 달라진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덕을 선포해요? 아름다운 덕. 알고 보니까 덕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덕을 얘기하면 유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덕은 그런 덕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고 거룩한 빛에 우리가 들어갔죠. 이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신비한 빛에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이것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로마서 5장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착해졌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 가난하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엄마가 먹여주는 젖만 먹고 그리고 오줌똥을 싸제 낍니다. 그게 연약할 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나이가 드셔서 또 치매가 걸려서 요양병원에 있는 그 노인분들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소대변을 자기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말은 똥을 싸고도 죄를 짓고도 죄가 된 줄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알아야 되는데 죄에 대한 가책도 없고 죄에 대한 아픔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오히려 죄를 자랑하죠. 죄를 자랑하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부어졌다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덕행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뭔가 하니 믿음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삶,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또 환난에서 또 유혹에서 이기는 삶, 이런 삶이 덕 있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밤에 같이 모여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울산에 사는 김은숙 집사님의 간증을 보았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봤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 불과 한 달 여전에 울산에 태풍이 왔을 때 지하에 있는 차를 빼러 갔다가 아들을 잃었어요. 15살밖에 안 되는 중학생 아이를 잃었어요. 근데 둘이 같이 갔다가 엄마가 가니까 이 아들이 뚫랑뚫랑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지하를 갔더니 그때는 이제 발목밖에 물이 안 찼더라죠. 그래 이제 바로 차를 뺐으면 됐는데 또 뭐 차 하나가 또 뒤로 또 후진하는 바람에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가 뭐 이미 빠져나오려니까 그냥 물이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물속에서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주연인데 아마 주님께 영광이라는 그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선교사 꿈을 갖고 있었던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지하에 차를 빼러 갔다가 숨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믿음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웬만한 믿음 같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그리고 선교사 가려고 작정한 아들이 죽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정말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 달 반밖에 안 된 이 주영이 엄마 김은숙 집사가 당당하게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늦둥이라는 아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게 또 엄마와 함께 엄마와 친했다고 그래요. 아들인데 아주 엄마랑 친했다고 그래요. 모든 비밀을 얘기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엄마 사랑해 하면 마지막 길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는 그 아들을 향하여 내가 더 너를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끝이슬을 마치고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김은숙 집사는 그 정말 눈물겨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피 맺힌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장하고 있어요. 그날 함께 모였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물론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만은 그 문제가 내게 왔을 때, 내게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이 안 되죠. 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그 문제가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그 큰 문제 앞에 머리를 박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하나님이 다 어디 있어? 하나님 다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저는 코로나 이제 끝나가는 이 마당에 여러분 김은숙 집사의 그 정말 30여 분에 되는 그 간증이 한국교회에 많은 것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참 믿음이죠. 저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게 정말 참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작은 문제 앞에서 털털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세월을 이겨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겨낸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을.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게, 더 높이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뭡니까? 보면요, 똑같습니다. 가족 건강해 해주시고, 무탈하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자라서,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또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아멘,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참된 목표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덕스러운 소망,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 생애를 주님이 쓰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복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선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많은 세상, 고난 많은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좌표를 분명히 세우고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아버지 하나님 쌓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면전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고라브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